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또 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언급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갑자기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 긴장, 이 고조를 달리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 자기를 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어서 떠나게 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독특하게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절만 꼽으라면 저는 14절, 17장 14절을 꼽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장이 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오셨으나, 왕으로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도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시는데 제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결국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도태되고 아웃사이더로 추락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그 일부라는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그 역설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 이후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의심 많은 제자. 누굽니까? 도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무리를 2번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을 때,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도 있었을 때입니다. 숨어 지냈었어요. 제자들이 숨어 지냈고 막 들킬까봐 숨어서 이렇게 문빗장을 꽁꽁 걸어놓고 잠그고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도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빗장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떠나셨고 도마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자기네 동료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렸던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듣자 하니까 자기만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졸지에 이 도마는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자기만 못 봤잖아요. 자기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너희 말 안 믿을 거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웃사이더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통틀어서 가장 100점짜리 정답을 이 의심 많았던 아웃사이더였던 도마가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로 시작했는데요. 그 마지막은 그 1장 1절에서 나타냈던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보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이어졌던 모든 내용이 결국 어떤 엔딩을 맞게 되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드디어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에필로그로 향하게 됩니다. 부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부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그물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시면서 같이 잡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답변은 이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뻔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그걸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이 고백만큼은 부인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3번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3번의 승인의 내용, 3번 부인할 수 없음의 내용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고백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그 식탁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나중이라는 타이밍이, 그 후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때는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고, 비록 나에게 남은 어떤 자격도 없지만 내 삶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 회복의 때는, 그 정체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할 때에 그로써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고요. 또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토록 그들과 우리가 하나됨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까닭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알게 됐어요. 처절하게 실패해서 꽁꽁 숨어버린 아웃사이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미움받지 않는 처세술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양쪽에 좋게 잘 평화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한 회복의 방법은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알아듣고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사랑한다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유일한 회복의 때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특징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2가지만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요 되게 독특합니다. 90%가 요한복음의 오리지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90%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독특한 필요성,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겠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한 20-30년 늦게 기록됩니다. 그때는 이미 성전이 다 허물어진 상태였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된 그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느냐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강조점을 달리 두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2번째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정말 강조점이 되는 건데요,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우리가 1장의 핵심 표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불러내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다,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 말씀 되신 하나님, 또 구원, 빛, 영생, 생명 등등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